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행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유한 만큼 행복합니다. 행복은 자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여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며,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이유가 많이 보이거든요. 또 육신이 강건하면 좋은 이유는 마음껏 뛰어도 피곤하지 않거든요.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원하는 곳에 다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의 영역은 그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과 비례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그 자유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자유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무엇을 우선하여 자유로 삼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은 저마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죠. 아마 1순위는 돈일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식 또는 육체,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고 시간만 좀 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다 저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의 결정이 곧 그가 생각하는 자유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에 따라서, 또는 자유의 성격과 자유의 의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교회만 오면 온몸이 막 쥐가 뒤틀리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유의 내용과 자유의 한계와 성격과 의미 속에서 그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유를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세상이 제공하는 자유의 특징이 있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가진 듯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이룬 듯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한계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자유의 한계성입니다.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유를 얻을 만큼 얻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유가 무엇일까? 참 많죠. 앞서 얘기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정말 허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합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면 될 것을 행복하게 보이려는 데서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마치 인생을 연기하듯이 살다 보면 나중에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주변적 인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인생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은 바로 때때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귀를 무시르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서 가장 강력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출발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늘 가장 길게 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습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25년 걸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뛰어넘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는 것을 봤을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벗어나야 될 속박 중에 하나가 자기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통제를 벗어난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복적으로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비판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습관에 매여져 사는 사람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껄핏하면 화를 냅니다. 아예 습관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를 낼 만한 일도 있고 또 참을 만한 일도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화를 내버린다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 아무 일 아닌 건데도 버럭 화를 내는 그 습관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아닌 거죠.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피곤할 때는 늦잠을 잘 수 있는 거지만 맨날 늦잠 자는 것은 그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주도 있고요, 술, 담배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무서운 감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인생 깨어서 살지 못하여서 한 번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습관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죠. 방금 전에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픈 줄 모르는 병이 죽을 병이다. 아픈 것을 느끼면 그게 죽을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죽을 병은 아픈 줄 모르고 나중에 진짜 심각해졌을 때 아파오는 것, 이게 무슨 죽을 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속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습관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습관, 죄의 습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는 곧 본성입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습성이며 벗어날 수 없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본성에 매여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죄를 지었다는 사실, 죄를 지었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죄의 탓은 사망이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죄를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 죄로 인하여,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인격이 망가지죠.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식에 매여서 사소한 일에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격이 파괴되고 거짓말을 하기도 변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과 변명이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시작하면요, 인격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되고 또 무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만만 남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불러오는 인격의 파탄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죄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탓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후속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탓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삭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삭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으로도 대가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는 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후속 결과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몸이 강건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미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는 인격의 파탄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 그에게는 죄로 인한 무서운 후속 결과가 곧 따라오게 될 겁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벌써 심판이 내려졌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미 그에게 이런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뭐 근본적인 얘기는 죄의 얘기고, 그리고 뭐 인격적인 얘기도 있고, 습관도 있고, 뭐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한 만큼 행복한 존재이므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유로우냐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뭐합니까? 감옥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지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평집에 삽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 자유하냐? 라는 거예요. 자유하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이네요. 첫 번째, 자유로우냐? 두 번째 질문,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자유를 지켜갈 자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즉, 나 스스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입니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지식은 무식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안 배우는 이만 못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잘못된 지식, 거짓, 나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즉, 나 스스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목회 상담을 가르치신 그 당시 유명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요. 텔레비전에 그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뭐 안 나오십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하여튼 유명한 강사였고, 그분이 치유 목회를 가르치셨고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는데 배웠죠. 그분의 일화인데요. 그분이 대학의 교목으로 계시면서 매주마다 대학 그 채플에서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잘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설교가 끝나면 항상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저 술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꼭 술을 끊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이분이 매주마다 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술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술 끊을 겁니다. 근데 정태기 교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쯤 되면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형식 치레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뭐 이렇게 진지하게 뭐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무려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매 주마다, 목사님, 저 술 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술 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그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위암으로 죽었대요. 참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읽은 거고요. 그분의 실화죠. 보세요. 술 하나, 그 하찮은 술버릇 하나를 끊지 못하고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18년 동안 결단하고 결단했으나 결국은 술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 술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그리고 뉘우치면서도, 가책에 눌려 살면서도 불안해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는 게 인간이며, 이러다 내가 이거 술에 의해서 병들어 죽겠지라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저마치 찾아오는 때에도 끊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긴다면 벌써 병든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연구하고 비판하고 노력해봐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자유하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쟁취가 아닙니다. 자유를 취하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유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행복은 그 자유를 말씀하면서 그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유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좁은 집에 살고 내가 지금 가난해서 또는 내가 무지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선물입니다. 이 땅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존재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누구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의 죄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늘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마저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근본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오늘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거해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졌고 그들은 안전에 거했거든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 만나는 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아니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와 이 진정한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여기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과연 믿느냐, 확신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멘을 했어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반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찝는 것인데요,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습니다만으로는 자유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 소망이죠. 그건 여러분의 소망일 뿐인 거예요. 그 믿습니다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믿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믿고 싶거든, 믿음이 있기를 원하거든 믿기를 소망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를 확신하라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오래전에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옛날에 나왔죠. 아주 옛날에 나왔습니다. 20년 더 된 책인데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왔죠. 그 당시 상한 감정 이런 개념이 없었을 텐데 그 책, 거기에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 인디안들이 바자회 같은 그 시장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메추라기를 묶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너무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메추라기를 다 샀습니다. 사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발에 묶여있는 그 여러 마리 메추라기에 발에 묶여있는 끈을 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근데 날아갈 줄 알았어요? 날아갈 줄 알았지만 날아가지 않고 똑같이 뱅뱅뱅 끈에 묶여 있었을 때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세요. 자유를 얻은 것과 자유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주어졌으나 내가 사실을 뛰어넘어 현실로 느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진리, 참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진짜 제자는, 그러니까 참 제자가 있다는 말은 가짜도 있고 좀 어설픈 제자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제자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다 제자가 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진리를 알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 할 때 당연히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의 리얼리티인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말씀으로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진실이다, true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사실이다, 팩트구나. 더 나아가서 말씀이 현실성이구나, 현실구나, 리얼리티구나. 이 말씀이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현실성으로 느껴지는 말씀일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현실성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리얼리티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다 좋아요. 좋지만 이게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을, 오늘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의 현실로 느껴질 때, 즉 그 말씀이 진리, 알레테이아 하잖아요. 이 말씀 진리, 그러니까 true, 그리고 팩트로, 더 나아가서 리얼리티로 와닿는 사람,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이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 그게 진리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가, 말씀이 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진리로 역사할 때 성경에 나오죠. 말씀은 진리의 검으로 표현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두려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없애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에 대한 속박과 또 죄를 짓는 본성과 습성과 또 죄에 대한 죄책과 두려움과 또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현실성을 내가 느끼는 순간 이 말씀의 현실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에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들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이 확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사실로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말씀이 현실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의 현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럼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데 안 뜨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뜨거운데 안 뜨거 이럴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뜨거우면 안 뜨거 하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데 근심 없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현실에 종속이 되어 삽니다. 말씀이 나에게 현실성으로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신실한, 그러나 이 자잘한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사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별거 아닌 것이 오늘의 나의 이 삶의 무거운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제가 일화를 읽었는데요, 이거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휘를 하고 계신 집사님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예배도 잘 드리고 지휘를 참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이러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었고 1년 만에 목사님이 이제 밤에 퇴근하시면서 이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뜻밖에도 술이 하나 가득 차가지고 술에 취해서 목사님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휘만 할 뿐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고 때로는 졸 때도 많았으나,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격이 추스려졌고 내가 죄악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의 습관을 절제할 수가 있었고 내가 세상과 나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내가 술집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 많습니다. 많은 분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맨날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진짜 꿀풍 치듯이 공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졸다 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괜히 왔다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다 예배를 나옵니다만 누구도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 1년 빠지면 1년만 교회 안 나오면 다 술집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1년만 안 나와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누구도 현실감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 안에서만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어느덧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즉 현실감이 리얼리티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오늘의 인격을 절제할 수 있고 오늘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늘의 다가오는 미혹과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결과, 진리가 주는 선물인 것인데 진리는 참된 제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바쁘고 덥고 무덥고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느덧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의 무게를 뛰어넘어 내게 평강도 주고 자유함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지난 날들의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된 것입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모든 불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허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치달리고 있는 것,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실패와 공고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믿어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남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합니까?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진정한 자유인 되어지는, 이 행복한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의 현실성이 우리 안에서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염려와 근심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때로는 포기와 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주는 현실성 안에서 오늘 삶의 무게를 벗어나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 되어지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